우리는 우리 인생에 얼마나 각자가 자기 인생을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때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그런 생각을 한 번만 더 했더라면 나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을 거야 라는 순간들이 우리 인생의 긴 여정에는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입니다. 한 번씩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며 된 내용이며 말씀 중에 또 한 번씩 인용하는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노란 숲속에 길이 두 갈래가 났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를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 나는 생각했던 것이죠.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 낙엽을 밟는 자취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을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로버트 프로이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제가 참 좋아하는 시입니다. 우리는 순간마다 결정해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이것 아니면 저것, 매 순간순간마다 O 아니면 X, 그 순간순간마다 매일의 결정들이 오늘의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제 기술이 발달하여서 이제 달에도 가고 화성, 목성, 저 먼 우주로 날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우주선들이 출발할 때 한치의 오차, 0.1 각도의 차이가 나도 그 우주선은 달에, 화성에, 목성에 우리가 목적한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답니다. 시작에서 얼마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이 정도가 대수겠죠 생각하는 그러한 차이겠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달라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만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의 이 결정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전혀 다른 것을 만나게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루하루 순간순간 세상을 선택하고 결정한 그 인생들은 그 끝에서 깜깜한 그 암흑의 어두움을 만나게 될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오늘 선택하고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을 그 길 끝에서 만나기를 기대하고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또 그 수많은 선택의 그 순간에서 꼭 잘한 선택이라 생각되거나 이 선택이 이 길이 정확하게 맞다고 생각되는 그 경우가 그리 많지 않음 또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당장 잘 선택한 선택인지 아니면 꼭 맞는 선택인지 모르는 누구도 가지 않은 길, 예수를 따르는 그 길을 가다가 이 길이 맞는가 고민할 그때에 누구도 선뜻 쉽게 결정하지 못한 예수님 믿는 길을 가다가 자꾸 뒤를 돌아보며 다시 되돌아가고 싶을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 지혜와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택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그 우리의 인생길이 장밋빛 꽃길만은 아닐 때 우리는 그 첫째로 그러나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성경 잘 읽고 계십니까? 제가 또 잔소리를 하게 되네요.
저는 지난 4월 말에 이제 성경 일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두 번째 구약을 읽기 시작해서 이제 민수기를 읽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성경 빨리 읽고 많이 읽는 것을 여러분들 앞에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계속해서 성경 읽기를 권하는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읽는 이 하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하박국은요, 구약이 아마 1330페이지 정도 되는 긴 책입니다. 근데 이 하박국은 1300페이지 정도에 나오는 구약의 아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여서 성경 끝까지 읽으시라 권면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하박국은 선지자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 시대는 이스라엘이 있는 고대의 그 근동의 신흥 강대국으로 바벨론이 급부상하던 그러한 시기에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답니다. 아수르 제국이 그 당시 주변 강대국이었지만 이제 바벨론과 전쟁하여서 이제 패망하고 몰락하게 되었지요. 이런 아수르, 바벨론 이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유다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이제 이 유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쪽으로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이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함으로 점령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 남유다에는 그나의 말기 현상으로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그 타락이 엄청나게 흥황하기 시작합니다. 나라의 리더들은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 백성들을 압제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주의 종을 잡아서 죽이는 그러한 도덕적인 횡포까지 일삼는 그 남유다가 되었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백성들의 그 고통을 위로하는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위대한 선언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시대적 배경 가운데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 말씀은 바벨론의 그 무리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너무 무서워서 내 다리가 후들리고 내 입술조차 떨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침략하는 그 바벨론의 그 백성에게 닥칠 그 재앙을 유다 백성들 이 하박국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지금은 우리가 너무 그 적병이 무섭고 두렵지만 되려 그 언젠가에는 우리 원수인 그 바벨론이 되려 환난을 당할 것이며 우리는 그 바벨론의 환난 날에 편안히 쉬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1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 어느 곳 하나 마음에 들거나 만족할 곳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것들은 더디 이루어지고 바라지 않는 일들만 연이어 일어나는 이 인생길을, 그러나 우리는 그 힘든 인생길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기다림, 인내가 필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그 수많은 걱정거리,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나를 그렇게 두렵게 해서 내 다리가 그렇게 후들거리며 떨리게도 하겠지만,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적군들을 이기실 것임을 믿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그 믿음의 사람에게는 기다림의 영성이 필요하다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이루실 그 승리는 그저 오늘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오래 견디며 기다릴 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박국 2장의 말씀입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기다리라. 우리의 이 기다림은 세상의 모든 공격들을, 세상의 모든 도전들을, 세상의 모든 두려움들을 능히 견디는 강인한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또 다른 눈, 비전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보면 마음은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은 이제 마음이 조급한 것처럼 급해집니다. 그래서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힘으로 그 작은 문제, 그 두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달려들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시작해버리지요. 참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하지요.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다리라. 계속 나를 신뢰하라. 우리가 기다릴 때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참으며 두려움을 이기며 불안하지만 주만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때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 앞에 놓인 그 일들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힘들 때 비록 그럴지라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시고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 갈릴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택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우리의 그 인생길이 그저 장밋빛 꽃길만은 아닐 때 우리는 둘째로 그러나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에게 주어진 평안, 건강, 장수, 풍요, 정의로움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 없고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에서 누리기를 원하는 그 풍성함, 그 부요함, 그 넉넉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삶에 필요한 평안, 건강, 오래 사는 것, 부요함이 없을 때 불행해합니다. 실제로는 그 부족하고 없는 것들로 인하여 불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그것이 더 정확한 말일 수도 있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가깝게는 지난 한 주의 삶을 아니면 좀 더 길게는 우리의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돌아본다면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관계 때문에 무언가 내 인생의 그 부족한 것들로 인해서 마음 아프고 불행해하며 걱정한 기억들은 없으십니까? 지난 한 주, 지난 한 달 이런 일은 없으셨는지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면
모든 것이 이렇게 철저하게 바닥나고 없다면 누구도 참기 힘든 고통일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그럴지라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의 지금 이 극악한, 이 절박한 상황과 처지에 있지 않아서 이런 터무니없는 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는 이런 일, 저런 위기를 우리 삶의 길목마다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 사람마다 그 어려움과 위기의 정도는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쓸 돈 한 푼이 없어 완전 바닥난 그런 절박한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도 있겠지요. 또 어떤 사람은 몸이 너무나 아파서 정상적이지 못해 너무나 힘든 고통의 상황에 처했기도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금의 이 날씨처럼 맑고 더운 것이 좋기도 하지만 어떤 농부에게는 비가 더 필요하고 가뭄으로 인하여서 극심한 그 고통을 당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이 말하는 그 상황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각자 자신만이 겪고 있는 그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있어야 할 것들이 심각한 부족으로 몸과 마음이 지치고 이제 우울감에 빠져 있습니다.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망이 뿌리채 뽑힌 그러한 절박한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런 마지막 상황에서 하박국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런데 그는 포기와 낙담과 절망과 슬픔 대신하여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움과 기쁨을 두 갈래 길 중 하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선택하였다고 해서 그의 삶이 바로 바뀌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그 두 갈래 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넓은 길,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그러한 절망해버리는 그러한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다니지 않는 잡초가 무성한 길,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과 그 힘들지만 기쁨의 길을 그는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문제를,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는 우리의 기쁨과 행복과 진정한 즐거움이 단순히 풍요와 단순히 건강과 단순히 평안에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어진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그 일들 앞에서 예수님을 선택한다고 해서 그 모든 문제와 절망의 고통이 바로 우리 앞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그 절망, 그 고통, 슬픔 가운데 주만 바라보고 즐거움과 기쁨을 선택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질과 상황만 바라보고 그 물질과 상황으로 인해 행복이 평가되어지고 그러한 행복과 상황들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 물질과 그러한 평안한 상황이 변해버려서 어려워지면, 불평하고 걱정하다가 더 어려워지면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음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앞이 캄캄하며 그 어떤 것을 볼 수 없지만 그 언젠가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힘겹게 선택하고 나면 우리는
그 길 끝에서 반드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 또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택하고 이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길, 그 수많은 길들이 그저 장밋빛 꽃길만은 아닐 때 우리는 셋째로, 그러나 주를 찬양해야 합니다. 얼마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저도 저의 짧은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쉽지만은 않았다 생각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고백하기는 어느 순간에도 주님이 저를 그저 버려 두시지만은 않았다, 제가 확인할 수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았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혼자 힘으로 열심히 그 많은 어려움과 그 고통 속에서 내 힘으로 싸우고 지나온 것들 같은데도 돌아보면 그것이 아니었더라고요. 그 수많은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이 저를, 또 우리를 지키고 계셨고 그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그 길목마다 서 계시고 그렇게 애쓰신 흔적들이 제 인생에서 그 수많은 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고 저는 그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지내온 그 어려움과 고통, 힘듦, 슬픔의 그 무게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그 무게를 여러분의 마음의 그 저울에 함께 달아보십시오. 절대 하나님이 주신 그 즐거움과 기쁨의 그 무게가 더 가벼워서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그 고통과 슬픔과 힘듦 쪽으로 기울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이렇게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번씩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 왜 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그 질문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럼 언제까지일까요? 언제가 되어야 우리의 걱정과 고통과 두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사라지게 될 것인가요? 언제가 되어야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언제가 되어야 그런 상황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비록 그렇지 못할 때에도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때는 바로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할 그때입니다. 우리 문제로, 고통으로, 두려움으로, 낭망으로 힘들어하는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기 전까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우리의 어려움은, 우리의 걱정은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페이지 철치, 구겨진 종이에도 최고의 이야기를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아주 긴 제목의 책의 한 부분의 내용입니다. 지금 바로 걱정 없애는 법. 걱정할 게 많아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법은 감사, 찬양밖에 없다. 끊이지 않는 걱정을 멈추게 하는 것은 감사다. 물에 젖은 나무가 타지 않듯 감사에 쌓인 어려움은 걱정되지 않는다. 걱정이 많아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일에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평안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 감사하면 평안한 것이다. 걱정이 많아서 평안이 없는 것이 아니다. 감사가 없어서 평안이 없는 것이다. 아주 공감되는 그 책의 내용이지요.
우리 앞에 무성한 열매가 없어지고 그러한 고통이, 그러한 침울한 일들이 다가올 때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 왜 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인가요? 라고 질문하는 우리의 그 질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걱정과 고통, 그 불평과 불만, 그 두려움은 감사하고 찬양할 때까지만이다 라고 이렇게 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우리가 찬양하기 전까지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 수많은 두려움과 고통이 우리 안에서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험난한 삶에서 고통이 없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면 좋겠지만 항상 편안할 수만도, 항상 부유할 수만도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럴지라도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세우시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믿는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으며 가난과 슬픔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끝내 기다리고 인내하여라. 우리의 삶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낙담시킬 때,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 삶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낙담시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주를 바라보며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내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모든 것에 포기하고 싶고 걱정과 두려움으로 내 다리가 후들거리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를 감사하고 찬양하라. 이 말씀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오늘 하루 또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제대로 된 길을 날마다 선택하여서 우리 앞에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 비록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고통 가운데 기다리고 인내하여서 주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를 감사하고 찬양해 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갈릴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 앞에 닥치는 그 수많은 어렵고 두렵고 우리의 다리를 흔들리게 만드는 그 불안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 이제 결단하며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러나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힘 주십시오.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